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제가 앞서도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개의 영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와 주님 안의 권세. 이거를 바꿔서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물론 뭐 미세하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둘 중의 영역 가운데 항상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도 있지 않고 저기도 있지 않다가 아니라 중간이 없고 항상 여러분은 찰나라고 할지라도 아주 미세하게 보면 뭐 차이가 있겠죠.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든지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주님 안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뭐 사망 권세, 마귀와 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죽을 때 그런 상태에 있어서 죽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죽더라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순교도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교에 뭐 할 것이다 부르심이 있다고 하셨으니까는 그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도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교가 아니라 그냥 헛된 죽음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 가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이 죄를 씻음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죽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면서 순교의 어떤 부분들의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밀이라 그랬습니다. 밀은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을 밀이라 그래요. 밀알. 영어로 보시면 같은 말이에요. 알곡. 하늘의 알곡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또한 생명 가운데로 그 죽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 무죄한 죽음으로 인해서 정결한 자의 깨끗한 자의 죽음에 의해서 순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아주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헌신이며 그것이 또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졌다,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의 세계에선 훨씬 더 나의 선한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해서 실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얻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순교도 하늘의 알곡이라 그랬잖아요. 알곡이라는 게 뭡니까? 알곡 쭉정이 할 때 쭉정이의 죽음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죽는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심장마비를 당하더라도 그리고 병으로 죽더라도 설령 내가 예기치 못하게 급작사를 하는 그런 뭐 사고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죽음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영화로운 죽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말하기 참
참 불편하고 참 안 된 이야기지만 해외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름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 한국에도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그 죽음이 이상한 죽음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또 이것이 천국 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간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유명한 분이시지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다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또 외모적으로도 아주 거룩한 느낌이 나는 그런 분이시지만, 정말 그 마음의 교만과 그거는 하나님만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불시에 잘못 죽어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그런, 실제로 죽이는 역할을 하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모두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된 사람들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2아사리온에 팔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게 뭡니까? 아사리온,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아사리온, 아수르, 참새 2마리가 뭔가 다른 사람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비유뿐만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순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죄 짓다가 살아서 지옥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도입하는 부분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머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흰옷으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대교회 우리가 알죠.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나와 함께 걸을 것이다.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는 합당한 연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 로마서의 거의 핵심, 노란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장 십자가의 비밀을 6장이 말하고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 죄의 종, 그래서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우리가 사망 권세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마귀 권세 안에 있다는 말, 이 같은 말이에요. 사망 권세 안에, 마귀 권세 안에, 어둠의 권세 안에, 흑암의 권세 안에, 죄 가운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처가 있어요. 영적인 거처, 이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거처가 아니라, 물질적인 이런 집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집이 있어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의의 거처냐 죄의 거처냐지요. 죄의 거처에는 심판과 형벌과 또 뭡니까? 흑암과 마귀가 다 공존하는 곳이에요. 주님 안에는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7장도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7장은 바로 사망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통해하면서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이 쉽게 말하면 율법이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권한을 갖는다. 율법은 좋은 것이잖아요. 선한 것인데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위반을 한 거예요. 위반. 쉽게 말해서. 오펜스. 위반을 한 거예요. 위반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권한을 갖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 붙어 있어요. 죄는 우리 몸에 육신에 붙어 있어요. 근데 육신에 붙어 있는 게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안 보이는 것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에 붙어 있어서 어떤 권세를 가지는데 그래서 육체에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붙들어서 더 강하게 이 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마귀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병도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못하면 몸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그 마귀를 쫓아내는 삶을 산다면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왜? 그 묶여져 있는 게 풀려지기 때문에. 풀려지면 점점 몸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뭐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간이라고 치면 우리 간의 그런 간 아시죠? 간. 우리 몸에 그 간장, 간에 그런 질병이 생기도록 그렇게 마귀가 그 간을 쥐고 있고 죄가 그것들을 이렇게 붙어 있다면 마귀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 마귀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 그 간은 점점 한 번에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점점 간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간도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좋아지기도 해요. 천천히.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알겠죠? 점진적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믿음만 좋다면 갑자기 또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치유들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필요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마귀에게 지면 그 마귀의 종돼서 그 간은 상하고 간뿐만 아니라 위장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장기에 손상이 될 수 있고 뭐 몸에 이상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지 않으면 몸은 점점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한다면 몸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신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 안에 있다라는 거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거는 사망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의 다른 말이에요.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이 7장을 로마서 7장을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 안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육신 안에 있지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 안에 있다라는 것과 육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아는데 여러분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몸은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밭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밭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통해서 열매를 계속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시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시지만 마귀도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런 열매들을 또한 많이 이렇게 이루어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더러운 열매들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죄의 열매들을 제거해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습니까? 가시연건키를 제거해야 밭의 소산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죄의 성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쉽게 말해서 이거는 여러분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마귀 권세 안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 지배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망 권세에서는 여기서는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계명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 죄 가운데 넘겨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기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겠지요. 그 기회를 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함부로 욕한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영을 더럽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게 팔렸도다.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모델과 같은 우리의 선배입니다. 믿음의 선배예요. 그럼에도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나는 하게 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원하지만 내게 그 선한 것과 함께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악이 같이 있다. 이게 어디서 있느냐? 이 사망 권세 안에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은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가 사망 안에 있을 때, 내가 육신 안에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바꿔 말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그렇게 격동한다. 죄가 나를 주관한다. 왜? 내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죽인다. 나로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든다. 내가 한 번 죄를 졌는데 자꾸 두 번, 세 번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 죄다. 나를 격동한다. 또 죄 짓게 만든다. 내가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없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내가 만들어낸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겼으면 그 죄가 내 안에서 각양각색의 탐심을 또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심히 죄되게, 죄가 더 많은 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로 탄식을 합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이게 내 안의 죄가 사망 권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짓게 되면,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지만 다시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가 육신 안에, 내가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사망 권세 안에 내가 있을 때는. 그래서 8장 다음에 1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러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나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상태다 됐기 때문에 나를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만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로마서의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8장도 또한 엄청 중요합니다. 8장도 엄청 중요해요. 아주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 권세 안에서 내 안에서 죄의 정욕들이 일어나서 죄를 자꾸 짓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주고, 이게 마귀가, 죄와 함께 마귀가 권세를 받아서 마귀가 죄를 발판 삼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어려운 것도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은, 조금 깨달은 사람은 듣는 사람도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이해한 것들을 부풀려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깨달은 사람은 부풀릴
것들을 다 제거를 시킵니다. 부풀린 것들을 제거시켜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 이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짧은 말로, 적은 말로 핵심이 되는 원포인트로 딱 주입을 시켜줍니다.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제가 짤막하게 정말 7장 이 어려운 내용들을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6장, 7장, 8장을 다 이해하시라는 그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이거를 임의대로 풀어서 이거를 잘못 말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망 권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주 피클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아주 중요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6장, 7장, 8장이에요. 뭐 다른 요한 1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의 서신서도 중요하고 히브리서도 중요하고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특별히 아주 심오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